투표 잘 하셨습니까? 네. 예, 그 젊은 제가 학교의 애들한테도 그 정치 불평을 하려면 투표를 하고 불평을 하라 그랬더니 오늘 물어보니까 다들 투표했다 하더라고요. 정치와 각각의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지만 제가 지난번에 공업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는 이제 연불하고 극락 아미타불을 믿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불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극락에 있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그 원효 스님의 말입니다. 이 공업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 함께 공유한다라는 뜻의 공자죠, 그죠? 이게 뭐 수산업 공업할 때 그 공업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된 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다 같이 태어나는 거, 또는 영평사 11기에 모이는 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원래 10기가 될 수 있었는데 사정이 안 돼서 11기가 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11기에 왔을까? 내 인연이 11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업이라는 게 모여서, 그러니까 원효쌤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공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도, 우리 지금 인간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살고 있습니까? 휴대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쓰는 것처럼 우리 이 인간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도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미생전,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구인가. 그걸 화두로 드는 게 이목거거든요. 그 부모 미생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는 도대체 뭐라고 한다. 누구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이목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 그 앞에 것도 나는 모르는데 무슨 세상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효쌤 하신 말이 뭐냐면 인간 세상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린 산다. 근데 왜 인간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인간의 공통된 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에 가는 공통된 업이 있다면 극락 당연히 있는 거고, 인간도 공업으로 세상을 만드는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서원으로 부처님 세상 못 만들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극락은 인간 세상이 아니죠. 극락은 부처님 세상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 그래서 불국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국토잖아요. 그럼 부처님도 그러니까 인간도 세상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모이는 세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당신의 서원으로 극락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못된 놈 잘 돼도 우리의 희망 뭡니까? 그래도 저놈은 분명히 지옥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아이고 그래 죽으면 나는 극락까지만 저놈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희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 있는 걸 어떻게 믿을 건데요? 예,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극락을 믿을 수 없다면 인간 세상도 믿으면 안 되고 내 살고 있는 것도 부정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살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냥 살잖아요. 극락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안 가봤지만 내가 만약에 간다면 있다고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가봤으니까 일단 가고 나서 있다 없다를 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옥은 또 있기를 바라잖아요. 못된 놈 가야 되니까. 그럼 지옥 있기를 바라면 우리 극락을 있기도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사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유, 오늘도 제가 오면서도 아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다 모인다. 다 놀러 가는데 나만 일하러 가나 뭐 이렇게 수업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아유 갑자기 생각이 이 길을 같이 나눠 쓰는 우리의 또 같은 공업인가 보다 이러면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은 제가 불교 대학 있으면서 늦은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그 부처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보안거사님 계시니까 제가 전화해서 늦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 10기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주 스님께 전화해서 회주 스님 늦게 가니까 가서 좀 이렇게 시간 좀 떼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른한테 그런 말씀 드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오면서
아이고 12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뭐 믿지 우리 앞을 잘 모르고 그리고 앞도 잘 모르고 극락도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저 오늘 오면서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일이 휴일이라는 걸 알고 아 이렇게 다 놀러 간다고 그럼 연휴잖아요. 금, 토, 일까지 3일. 아 그러면 오늘 갔어도 딴 때처럼 학생이 별로 없겠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여기 와서 보고 너무 많아서 내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하필이면 내일 노는데 또 내 늦게 온 날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오신 거야 하면서 하지만 또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또 맞이해 주시니까 아 내가 그래도 업을 인연을 잘 지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부처님께서 스승을 찾아서 웨살리로 가셨다가 그 알랄라 깔라마한테서 배우고 무소유처정 그죠 익히고 나서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가 프린트 나눠드렸죠. 그죠? 마가다 국의 왕사성으로 갑니다. 왕사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왕사성은 경전 대승경전이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그 금강경에도 왕사성 나오고 또 어디로 나옵니까? 아미타경에도 보면 또 왕사성 나오거든요. 왕사성 마가다국에서 부처님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 여기 왕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이었거든요. 그 여기서 이 왕사성에 와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길을 이렇게 이게 마가다국 라자가하라는 라자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라자가하를 왕사성이라고 하느냐면 이 라자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자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하가 이게 이 사자가 무슨 살다 뭐 무슨 건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왕사성 이 성은 그냥 붙인 거죠. 그 중국의 성 이렇게 하듯이 그 행정구역처럼 붙이는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자가하가 왕사성 이게 말로 푼 거예요. 가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처님 생애를 보면 다들 부처님 외모만 보고 다 좀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을까 정말 고귀해 보인다 막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부처님 시다르타가 부처되고 나서는 부처님 모습만 보고는 엎어져서는 아유 저도 기이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출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사성 전체에 굉장히 고귀하신 분이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젊은 빈비사라 왕이 이 시다르타라는 청년을 만나러 옵니다. 오니까 실제로 봐도 너무 인상이 좋고 고귀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이 시다르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분명히 어느 나라의 왕자쯤이나 됐을 것 같은데 왜 정치 싸움 같은 거 해가지고 밀려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위를 안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비키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왕자리가 못 차지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냐 쫓겨난 거냐고 그런 거면 내가 내 나라 내 옆에 와서 같이 이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빈비사랑은 그 정도에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하느냐면 아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게 그게 부족해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이 나라 줄 테니까 당신이 왕하라고 내가 신하 돼가지고 당신 보필하겠다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지각을 하고 어쩌면 막 변명하고 그러면 속으로 아유 스님 분명히 늦게 출발해서 한 6시쯤에 출발해놓고는 4시 반에 출발했다 그럴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왔는데 아유 이렇게 늦게 오려고 그러면 오지를 말지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늦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를 말지 뭐 하러 막 와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제 인연이 나쁘다면 근데 제가 전생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쁘게는 안 살았는지 아유 스님 수고하셨습니다를 좀 쉬세요 하고 하면서 오늘은 50분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부처님은 저보다도 복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 얼굴을 보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저는 좀 상상은 안 돼요. 어떤 걸까 상상은 잘 안 되거든요. 상상 잘 안 되지만 가끔씩 이렇게 뭐 TV나 영상 같은 걸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면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뭐 부모님을 잘 돌봐주는 모습이라던가 열심히 살라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도와주고 싶고 뭔가 저 사람의 마음에 나도 같이 동조해서 좀 같이 위로하고 싶다 그런 마음 막 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위실력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연 그리고 그걸 뭐 선업과 악업으로 나눈다면 선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개 받으실 때 5개 얘기하면서 잠시 막 이렇게 후루룩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부모님한테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정말 건강한 몸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내가 정말로 한번 입원이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입원한 사람이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있잖아요. 잘 아프지도 않고 넘어져도 별로 이렇게 안 다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짜 이 사다리 타고 이렇게 등 이거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뼈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아파서 앉아갖고는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역시 나는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구나. 좀 근육통만 있었고 이게 사진 찍어보니까 전혀 이렇게 부러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엑스레이 값은 날렸네 그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몸을 타고났는데 뭐가 나쁘냐 저질 배터리 제가 배터리가 저질이에요. 저질 배터리는 뭔지 알죠? 충전을 오래 해야 되는데 오래 안 가. 건강한데 배터리가 별로 안 좋아요. 골골이라는 소리지. 근데 나는 왜 골골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분명히 건강하게 태어난 걸 보면 전생에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막 엄청나게 큰 생명을 죽였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살생계 중에서 이제 그런 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모기를 이렇게 잡아 죽일 때 아유 네가 그래도 이렇게 모기로 태어나서야 되겠냐. 네가 해충이니까 죽이긴 하지만 다음에는 꼭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안 하고 이놈 자식 감히 내 피를 빨아 이러면서 딱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거를 아마 제가 여름 동안에 한 1000마리를 죽이는데 그게 내가 평생을 죽였다고 보면 도대체 한 10년만 죽여도 만 마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 50년을 살았다. 옛날이니까 한 50년을 살다 5만 마리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기만 죽였겠습니까? 저 솔직히 고백하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 개미 굴을 보면 거기에 모래를 싹싹 이렇게 쓸어갖고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가면 개들이 모래 다 퍼낸 게 재밌어가지고 매일마다 모래를 퍼다가 넣었어요. 그럼 개미 집을 제가 몇 개를 걔네들은 그러면 산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안 골골거리고 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백중 때가 되면 매일 제가 죽인 모든 개미와 모기, 파리, 하다못해 뭐 도롱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 참회합니다. 1년 동안에 제가 혹시 모르게 죽인 생명이 있으면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백중 때 제사 지내주고 그러거든요. 저질 배터리.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고결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5가지 개 중에서 살생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살생도 그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참회하면서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좋은데 이 다음 생명으로는 정말 좋은데 태어나라고 축원해주고 그리고 그 내가 죽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빌어준다거나 축원해주고 그리고 내가 미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 안 훔치는 거 그거 하지 그 남의 물건 훔치면 가난해진다고 그랬더니 요즘 제 신도님 중에 한 분은 계속 전화해서 스님 어떤 택배 회사에서 물건이 왔는데 그 반품하라 했더니 반품 안 찾아가는데 그러면 그거 쓰면은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왜냐하면 투도죄가 있으면 가난하게 산다고 해요. 가난하게 안 살고 싶어서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에서는 하는 말이 흐르는 물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물도 내가 막 우리나라는 진짜 물이 좋잖아요. 우리 물을 막 쓰지만 그리고 우리는 수도세 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물 많은 나라에 태어난 거는 그게 내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 복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물을 막 아무 때나 막 펑펑 써.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물을 만약에 펑펑 쓸 때는 그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물 없는 나라 태어나면 어떡하지? 아프리카 애들 막 물 더러운 물 먹고 그것 때문에 병 걸리고 그런 거 보세요. 흐르는 물도 아끼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참회를 한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안 살겠죠. 물론 잘 사시겠지만 제가 요 모양 요 꼬라지라는 말은 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잘 산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한 개라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요것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요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5가지를 조심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죠. 저도 뭐 백숙대마다 제가 죽인 생명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처럼요. 중요한데 그거를 세세하게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세세하게 알기가 힘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극락에 못된 짓 해도 아나마음탑을 해서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난 너무 억울해서 나는 극락 있는 거 싫어요. 못된 놈이 지 벌도 안 받고 극락을 간다 하면 그 세상 인과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 분명히 인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못된 놈이 극락을 간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인과는 어쩐지 1대1처럼 보입니다. 내가 콩 심었으면 콩 나고 팥 심었으면 팥 나고 근데 부처님은 인과를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연기를 얘기했거든요. 이 연기는 어떤 인연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세상이 성립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연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많은 인과가 모여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씨를 뿌려서 내가 콩씨를 심어서 콩이 난다 하지만 씨 뿌리는 거, 씨를 심는 거 하나만으로 콩이 날 수는 없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서 콩 납니까? 비가 많이 와요. 근데 해가 안 떠. 그러면 콩이 납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뭄이 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지구온난화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디에 산불이 많이 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어딘가에 뭐 모래바람이 막 불어와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우리는 가뭄이 드는 거 또는 홍수가 나는 거 그거를 그냥 비가 많이 왔다 이러지만 비가 많이 오는 원인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낳았고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낳았고 하니까 끝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난 못된 놈이 극락을 가는데도 많은 인연이 모여야 된다. 근데 그 많은 인연은 다 사람의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극락에 가는 것은 사실은 법장 비구의 인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못된 놈인데 이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하고 인연 있고 좀 대통령이 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되면 감옥에 있는 사람 사면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보고는 도대체 세상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를 안 하고 아 대통령이 사면 시켜줄 수 있지. 저 사람 운이 좋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자비로운 아미타 부처님은 왜 사면 못 시켜줍니까? 근데 사실 사면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왜 극락에 갈 수 있느냐면 그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아미타경에 안 나오나? 무량수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극락에 가는 순간에 오악취를 띄어놓고 그 문이 닫힌다라고 해요. 오악취의 문이 닫힌다. 그 오악취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사막취는 뭡니까? 지옥, 악귀, 축생. 이게 사막취거든요. 근데 거기 천상, 인간까지 한 게 오악취예요. 오악취가 다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도 문이 없어요. 그냥 아미타 부처님은 그냥 중생을 그냥 끌어다 놓는 거야. 그러면 그 나쁜 짓 한 건 다 어디로 갑니까? 나쁜 데로 가겠죠. 인연을 따라서 가겠죠. 하지만 나무아미타불한 그거는 극락으로 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그 나쁜 인과가 다 사라지는 거냐?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한번 알아봐 보세요. 근데 저는 이 극락으로 가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교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처님이라면 제가 부처가 된다면 아미타 부처님밖에 처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신화처럼 부처님 생애를 말해놓다 보니까 부처님만 보면 와 고귀하신 분이네 저런 분이 없네 알지도 못하는데 막 그렇게 칭송하면서 빈비사라 왕은 나라까지 준다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신격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많은 인연이 모이는 거예요. 부처님 전생의 인연만도 아니고 그냥 이 생의 인연만도 아니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여러 보살들의 행으로 해서 국업이 줄여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업은 아껴졌지만 그동안에 몇 겁을 사셨겠습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들이 다 고귀한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약간 깡패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옛날 깡패였던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때였는데 깡패였던 사람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아서 서 있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서 있고 나는 이제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사람 남이고 저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옛날에는 그 조폭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한 일원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행사 중이니까 제가 그 옆에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와서 야, 너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아닌데 너 근데 왜 저렇게 무서운 사람 옆에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인데 모두가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의 그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구역에
말하자면 조폭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때 어렸으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안 무서웠는데 그 사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뭔가 무서운 게 풍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야기는 그냥 이거 부처님이니까 그렇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계를 받았잖아요. 5개를 받고 다 안 지킨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생계를 못 지킬 때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아니 고기를 먹게 된다면 뭐 어디 가다가 고기 먹을 때 그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뭐 어디 가다가 뭐 소를 본다던가 그러면 내 며칠 전에 소고기 먹었는데 와 제가 저랑 같은 뭐 종족이라고 해야 되니까 종족이 나의 배고픔을 위해서 희생을 해준 거구나.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감사하다. 저 축생들이 다음번에는 꼭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그 생각 한번 떠올리는 것만 해도 내가 혹시 살생을 한 것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생명을 소중하게 대한다라는 그 마음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저처럼 저질 배터리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제 성격을 보면 제가 어릴 때 성격을 보면 좀 잔인한 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개미 같은 거 지나가고 그러면 그냥 에이 죽이자 이러면서 팍 죽이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미로 죽이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전생의 나의 성품이 그다지 부드러운 성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생에 와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저는 요즘 저희 집에 가면은 이런 빈병이 엄청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십니까? 벌레를 보면 병에 넣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밖에 나가서 풀어줘요. 이렇게 거미도 집어넣어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잔인성이 좀 없어져서 그런지 이 배터리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기는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참회를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고 무엇이 잘된 건지 구분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제가 아까 물 얘기했잖아요. 재작년인가 광주 지역 거기 전남 지역이 엄청난 가뭄으로 단수하고 뭐 날짜에 따라서 물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신도님들은 다 광주 전남 사람이고 저는 정읍에 살잖아요. 근데 딱 산 하나는 없는 거예요. 1시간 거리예요. 근데 거기는 비가 안 오는데 나는 매일 비가 와가지고 비 좀 그만 오면 좋겠다 할 정도로 비가 오는데 산만 넘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스님은 물을 아껴서 물 없는 고통 없는 데서 사시나 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세수하고 난 물 아꼈다가 화장실에 붓고 이런 식으로 물을 굉장히 아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정말. 아무튼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두 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빈비사라 왕하고 빈비사라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빈비사라 왕은 이 얘기가 나오나 나중에? 그 빈비사라 왕은 그 관무량수경에 보면 나오는 왕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그 아들이 아자타사투라고 하거든요. 그 빈비사라 왕이 부인하고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과 공부를 엄청 오래 하거든요. 근데 아자타사투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의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부처님의 사촌인 대바다타였어요. 대바다타가 이 아자타사투를 꼬셔요. 아버지가 이 사람은 지금 젊을 때부터 왕이었잖아요. 근데 부처님하고 인연이 3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5년 정도를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영국 왕 찰스 왕이 이제 엄마 재작년인가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왕 됐는데 아프다면서요. 곧 아들한테 왕이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 자기한테 왕이 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받았다가 꼬셔요. 아버지를 죽이자고. 그래서 실제로 빈비사라 왕을 가둬서 죽여버립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에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의 인연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처님하고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시다르타가 나는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도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이 라자가하에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설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알겠노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라자가하는 여기 보면 사문들의 도시 라자가하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셨고 승가가 없는데 탁발을 나간다거나 부처님 북문에서 사문을 보고 출가자를 보고 기쁨에 넘쳐서 당신도 성을 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출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문은 어떤 사문일까요? 불교의 사문이 아닌 거예요. 불교의 출가자가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제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상가가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사문들을 뭐라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슈라마나라고 합니다. 슈라마나인데 이것을 슈라라고 하잖아, 슈. 그래서 이것을 사문이라고 한문으로 음차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신을 믿는 종교 말고도 출가를 해서 이렇게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슈라마나의 어근은 뭐냐면 쉬람이라는 뜻인데요. 쉬람이라는 말은 스스로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스로 수행하다. 원래 베다는 뭡니까? 신에게 청탁해서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복을 누리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신에게 빌지 않고 뭔가의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써놨으니까 아시겠죠? 6명의 스승인데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정도가 아니고 외도, 바깥의 길. 그러니까 부처님 법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 철학을 얘기할 때는 이 육사외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뭘 설법하실 때 외도야, 뭐 이런 외도다, 정법으로 가야지 외도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니는 수행자들은 자인화교만 알고 있는데 육사외도 중에서는 그렇게 옷을 벗고 수행을 하는 것이 자인화교 말고도 한 스승이 더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뭐냐면 여기 일쪽에 보이죠, 그죠? 뿌라나 가사빠. 이 사람은 노예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체 수행자죠. 이 사람은 뭐냐면 업도 없고 그 업에 의한 과보도 없고 업보도 존재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벗고 그냥 청정하게 살려고만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행하는 거죠. 고행하면서. 그러니까 브라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도덕이란 특정 사회의 일시적 관념이어서 영원한 규칙도 진리도 될 수 없다. 도망치다가 주인에게 붙잡아 옷 빼앗기고 평생 발가벗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브라만들이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과보가 없다라고 한 점에 있어서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불국토를 만들어서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극락에 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은 해탈을 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극락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과보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은 그 좋은 사람일수록 과보가 빨리 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청정한 비구가 연못을 지나다가 연꽃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꽃 향기 너무 좋다 하면서 연꽃을 이렇게 집어다가 자기 코에다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연못 신이 나와서 갑자기 이 비구 스님의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디 향기를 훔치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호되게 혼을 내요.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이 얼떨떨 해가지고 아니 연꽃 향기를 맡은 것이 어떻게 도둑질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도둑질일까요? 왜 연못신이 나와서 이 비구 스님의 잘못을 탓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구 스님 뭐라고 해서 굉장히 청정한 비구 스님이라고 했죠. 근데 이 청정한 비구가 되면 이 우리가 보살도 십주비화사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수행을 너무 오래 하다가 내가 갑자기 어떤 번뇌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갔다가 그 수행 경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건 너무 내가 억울한 일인데 진짜 한 10년을 수행했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이슬람 교도였는데 그 얼마 전이 아니고 옛날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못 먹죠. 그래 어느 맥도날드를 가서 제가 이슬람 사람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햄버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뭐 할랄하고 뭐 그 닭고기 쓰고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걸 줘야 되는데 그 점원이 실수를 해서 그냥 일반 햄버거를 준 거예요. 이 사람 30년 동안 30살 아가씨였는데 30년 동안 이 자기의 율법을 지켰는데 이 점원의 실수로 돼지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수행하다 보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청정비구로 살다가 갑자기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나와버리면 출가한 거는 어디로 가고 없고 다시 그냥 사는 거잖아요.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단순간에 지금 하고 있던 것을 그만두는 것은 순간이라는 말이죠. 순간이란 말이죠. 이 스님이 굉장히 청정했어요. 근데 청정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내면 안 되냐면 탐착하는 마음을 내면 안 돼요. 집착. 이게 그 연못신이 튀어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연못신도 언젠가는 지금 신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천상이니까 해탈을 한 게 아니죠. 우리보다 신통력은 있어도.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이나 이런 선사들이 스님들 반야심경을 신중단에는 해도 신중단 절하지 마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신중단에 절하지 마라 합니까? 신중단에 있는 그 신들도 결국은 부처님 제자라는 거예요. 신일 뿐이지 스님이 제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절하지 말고 반야심경을 읊어서 법문을 해주라는 의미거든요. 반야심경을 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신도 자기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구해줄 스님이 연꽃 향기에 탐착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수행했던 계위가 그 탐착하는 마음 때문에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염도가 그 탐착하는 마음이 이걸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짓는 죄와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짓는 죄 중에서 어느 죄가 더 무겁다 했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도 자기가 향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어떤 탐착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내 뒤통수를 때립니까? 내가 왜 향기를 훔쳤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알고 있었다면 뒤통수를 때리는 순간 알겠죠. 아, 내가 방금 향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기가 나면 아, 연꽃 향기가 나는구나, 좋네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맡으려고 거기도 코를 갖다 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냄새를 맡고 코를 맡고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아, 이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좋네, 더 하고 싶다라는 취착을 하지 말아요. 이해가 가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게 취착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연꽃 향기가 날 때마다 좋다고 내가 계속 연꽃을 향기를 맡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연꽃 향기 한 번인데 모르니까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한, 제가 큰 살생은 짓지 않았더라도 내가 모기 1000마리 죽이면, 내가 한 모기를 한 100만 마리쯤 죽이면 생명이니까 사람을 한 사람 죽인 것과 맞먹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비슷하진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정도의 업보를 받겠죠. 그것처럼 내가 모르고 계속 짓게 되면 그 과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 그 과보가 빨리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내가 내 아이한테 어이구 바보야,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소리를 제가 했다 칩시다.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5개 중에서 망어잖아요. 악구한 거잖아요. 욕했으니까.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 과보가 빨리 와서 내가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한 사람이면 어떻게, 아, 내가 오늘 아침에 하면 소리 했더니 또 한 소리 듣는구나. 그럼 이제 쌤 됐으니까 오늘 아침에 막말한 거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냥 거기서 나의 업이 끝나는 거예요. 주고받고 끝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린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침에 내 딸아이한테 이 공부 못하는 바보 이거 생각 안 하고 내 직장 상사 그 말 들으면 오늘 아침부터 딸내미도 공부 못해가지고 내일 속상하게 되면 이놈은 상사까지 내려가지고 오늘 일진이 왜 이래? 우리는 죄를 짓고 또 거기서 또 죄를 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까 그 비구스님도 그렇죠. 한 대 맞았을 때 바로 했으면 빨리 더 오염도가 덜했을 건데 또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지. 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나 까사빠 같은 경우에는 외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과보가 없다. 도덕은 지켜서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부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게 외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느 스님을 보고 저 스님한테 신도가 있겠나? 법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연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절에 자기 살림하고 사는 스님인데 뭔 신도가 있겠나? 근데 어느 날 신도를 데리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로 참회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이 사람을 외도라고 해도 브라나카사빠한테도 분명히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공업. 자기 업에 따라서 끌리는 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외도지만 이 사람이 육사외도, 그러니까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외도라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또 이 사람에 따르는 제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을 바르게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연불인 거예요. 부처님한테 늘 주파수를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는 아무리 주파수를 맞추려고 그래도 주파수 안 맞춰주고 그냥 지직거리다가 말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장난 주파수가 하게 되면 우리 부처님한테 영원히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고장나는 라디오면. 근데 우리가 연불이라도 하고 여기 와서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 우리는 주파수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고장난 라디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파수를 항상 내가 이 가르침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곳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하면 떠오르는 거. 제가 잘 하는 말인데 우리가 레몬 하면 갑자기 입이 휘어지고 그 신맛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습니까? 뭔가 갑자기 그 복당에 환한 금빛이 떠오르면서 뭔가 부처님이면 내 마음도 다 알아주실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말씀드리면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부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레몬을 생각만 했는데도 신맛 안 느껴지는데 갑자기 침 고이고 좀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는 레몬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사는가. 그 감사는 내가 지혜가 없는 한은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아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깨달음이. 그리고 두 번째 외도는 빠꾸다까사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바이셰시카 학파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셰시카 학파라는 거는 세계는 흙, 물, 불, 바람, 괴로움, 즐거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행위의 인격의 주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냐 하면은 그냥 세계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그대로 작용할 뿐이지 거기에 뭔가 의지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이셰시카는. 근데 부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의지에 따라 내 업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스스로 해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셰시카는 있는 그대로 살아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규칙이 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치 이건 뭐냐면 얼음은 차갑고 불은 뜨겁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세계 자체가 그 괴로움,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괴롭고 즐거운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계속 즐거움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 이치니까. 세상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내가 사는 대로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걸 반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 했으니까 계속 윤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윤회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셰시카도 그렇기 때문에 외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지타케 쌈발라라는 이 스승은 순세파라고 하는데 짜르바카라고 합니다. 짜르바카. 이 짜르바카는 불교랑 똑같이 이 세상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최고의 선이 쾌락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 죽으면 내 영혼도 같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의 문제점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싶으면 남의 거라도 막 가져와도 된다는 거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이 짜르바카가 꽤나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개인의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이 괴로울 일이 생기죠. 그리고 짜르바카 같은 경우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죽으면 나도 같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또한 외도라고 보신 거죠. 불교는 무조건 죽고 나서도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칼리 고살라는 숙명론자
사자예요. 이게 사명외도라고도 하는데 이 사자는 넉사자가 아니고 네 개의 사자가 아니고 삿되다, 바르지 않다라는 뜻의 사명외도입니다. 이 사람은 단식과 고행으로 완전히 자기 억제를 해요. 나체 수행자고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약간 자이나교랑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이나교랑은 좀 다른 거는 자이나교는 자기가 수행을 하면은 해탈을 할 수 있다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숙명론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나한테 닥칠 일은 무조건 닥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냥 그 운명에 따라가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나체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까 프라나카사빠가 있었고 또 마칼리고살라가 있고 나중에는 자이나교의 시조라고 해야 되나요? 걔는 니간타 나타푸타 마하비라라고 하거든요.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사람이까지가 이제 나체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칼리고살라는 숙명론자라고 했고 그 밑에 있는 산자야 벨라타푸타는 불가지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뱀장어가 이리저리 빠져나가도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저요 여기 회주 스님께서 저한테 여기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11기 이거 연평불 때 제가 강사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명확하죠. 근데 이 산자야 벨라타푸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여기 왜 와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은 알고 싶은 것 같지만 제가 그것을 말해줄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스님이 여기 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시면 안 돼. 오늘은 오시는 날이 아닌데 오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내가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오늘 오는 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장어 빠져나가듯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년이 원래는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사리불과 목건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문을 본 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게 이게 모양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위 있고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막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나의 스승은 고따마시 따랐다 라고 하는 석가모니 석가족의 분이 나의 스승이시다 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다 라고 해서 그 사리불과 목건년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자야 벨라타푸타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여기에서 한 500명 정도를 데리고 부처님께 기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있었고 그 다음이 니간타 나타푸타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이나교의 시조? 근데 이 사람 전에도 23분의 스승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24번째 스승입니다. 근데 이 자이나교는 거의 불교랑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슷하진 않고요. 그냥 자기 악업을 정화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정화를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파는 이 종교는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 5개 있지 않습니까? 4개까지는 똑같아요. 4개가 뭡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우리는 불음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 여기서는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자인학교는 이 모든 육사 외도 중에서 종교로서 좀 크게 남아 있는 것은 자인학교 하나다. 맨 마지막에는 6번째 자인학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9시가 다 돼가서 오늘 육사외도 말씀드리는 걸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사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늦게 온 거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기법하고 숙명론자하고 차이점이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 차이점을 갖다가. 예. 어차피 숙명론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동파도 숙명론도 따지고 보면 어차피 미리 어차피 나한테 그게 다가올 거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기법도 뭐냐면 그 업에 따라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업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나라들은 모르고 있지만 어차피 다가올 거 아니냐 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네. 그러면 9시 될 때까지 한 5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다른 분들한테 미안한데 다음 시간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숙명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생에 사람을 죽였으면 이번 생에 난 반드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말하자면 기찻길 같은 거예요. 기찻길은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우리 자동차 같으면 막히면 다른 데 요리조리 가지만 기찻길은 정해진 길로만 가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중간에 서고 싶어도 기차가 서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 빠져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는데 경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경주에 기찻길이 없는데 경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명은 뭐냐 하면은 완전 기찻길처럼 완전히 세팅이 완전히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덜거나 더하거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탄 것과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연기론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네트워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많은 네트워크 중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봅시다. 오늘 제가 늦는 이유 중에서 늦었어요. 근데 제가 차가 막히는 물론 가장 그거 한 것은 차가 막히는 것 때문에 늦은 건 맞습니다. 근데 연기로는 뭐냐면 차가 막혀서 내가 늦은 건 맞지만 사실 내가 오늘 한 10분이라도 수업을 일찍 마쳤더라면 그 10분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일찍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늦는 데에 숙명론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연기론은 뭐냐 하면은 많은 요소가 모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가 빠지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10분 일찍 수업을 마쳤다던가 사실 오늘 수업 마치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서 한 10분을 서가지고 그거 대답해 준다고 원래는 한 4시 10분에 출발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을 건데 그 20분이 늦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4시 반에 출발해도 그래도 6시 반쯤 되면 2시간이면 여기 도착해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그러면 오늘 늦을 숙명이었나 보네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결과론적인 거. 그러니까 숙명론은 결과가 완전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기는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 만약에 숙명론이 정해져 있다면 난 내일 사고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좀 예감이 안 좋아서 안 나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사고를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연기론이라는 거예요. 연기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1대1이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서 그 중에 한 개라도 세팅이 안 되면 그게 정확하게 되지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콩이 나는데 물이 빠져도 안 되고 뭐가 빠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와 숙명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으시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해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왜냐면 연기를 이렇게 막 칠판에서 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 급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업을 설해 주시면